우리 1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영적으로 잠자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신앙의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30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고 책임감이 있고 만족함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고 정말 놀랍고 정말 소중하다. 나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죽어서 천국 가면 감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다 그냥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또 여러분은 문을 좀 닫아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냥 교인처럼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정말 감격스럽고 만족스럽고 내가 참 행복하구나, 나는 참 영광스럽구나, 내 인생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구나, 그런 감격 속에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오늘도 살긴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사나 모르겠다, 그렇게 하루를 출발하십니까? 행복을 누리는 삶의 비결은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덕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이 어디서 납니까?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수없이 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면서도 행복했고 영광스러웠던 것은 그의 만족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만족의 대상이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일평생 행복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만족의 대상이면은 언젠가는 변하겠지, 언젠가는 바꾸겠지. 안 바뀌어요. 우리가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 수준이 높아지면 또 그 수준에서 또 기대감이 또 있어요. 그 수준에 또 기대감이 또 있고. 우리의 만족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만족 대신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고 사람들하고는 서로 부딪혀가면서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받아줘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세상의 재물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에요. 그런 것은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멀게 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정말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만족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동의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정말 그렇다고 하는 사람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고, 진짜 그런가,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하는 사람은 아직 행복이 뭔지 몰라요. 자유가 뭔지 모르고 가슴속에서부터 흘러넘치는 평강이 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환경에 따라서 늘 마음이 바뀌고 기쁨이 바뀌어요. 오늘 우리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믿고 사는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의 인도자요 보호자로 믿고 사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퀄리티를 좀 높이자. 그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나으면은 야, 내가 좀 낫구나,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모자라면 굉장히 비참해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의 퀄리티, 우리의 비교 대상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비교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어깨 으쓱으쓱 할 것도 없고 너무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과 비교하고 우리는 영원히 닮으려고 해도 끝까지 닮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퀄리티는 하나님 수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그 퀄리티는 하나님 수준입니다. 퀄리티가 높은 사람들은 그 높은 만큼 좋은 품질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백화점에 가도 물건을 바꿀 때 싸구려 물건 사면 안 바꿔주잖아요. 그런데 좋은 퀄리티의 물건을 사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마음에 안 드십니까? 이유 한 가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면 즉석 익스체인지 해줘요. 리펀도 해주고. 이게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의 퀄리티를 유지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이 계속 거기 모이는 거예요. 비싼 옷을 사려고 할 때 왜 이렇게 비싸요? 이것은 원래 비싼 옷입니다. 그런 줄 알고 사십시오. 안 사려면 안 사라는 거예요. 퀄리티가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퀄리티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의 수준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수준, 그리스도를 담는 수준이 우리의 퀄리티고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행동한 것이 단지 오늘 영향을 미치고 내일 정도나 모레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평생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우리 영혼까지 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말한 것에 대해서 다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말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우리의 행동 하나도 말 하나도 하나님까지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우리 행동은 지금 삶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에까지 우리가 미쳐요. 지금 우리가 죽고 나면 거기서부터 다시 처음부터 제로부터 출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막 살아도 되는데, 죽고 나면 새로 시작하니. 그런데 여기서부터 경건의 삶을 살았던 것이 천국에서도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장이고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마치 훈련소에서 훈련을 잘 받고 난 사람이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잘 군생활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닮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치고 끊임없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 그 수준이 천국에 가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낭비가 아니고, 이 땅에 사는 것은 천국을 위한 계속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경고하기를, 누구든지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속여요. 이 땅밖에 없다. 죽고 나면 죽어봐야 한다. 죽으면 새로 시작한다. 완전히 변화된다. 죄가 없다. 죄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소홀하게 만들어버려요. 이 인간의 비극은 마귀가 하와와 아담을 속여가지고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죠. 그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의 모든 비극은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슬픔과 인생의 질병과 모든 아픔들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끊임없는 죄악들이 가득 차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너무 황폐해졌고 가시덤불이 가득 차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슬픔과 아픔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의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병 고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무슨 우리 빵 하나 더 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것은 고쳐줘도 그 다음에 또 병들으면 그만이고, 밥 먹어도 좀 이따 배고프면 또 그만이에요.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여야, 죄에서 자유로워지면 우리 인생은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까지 가냐면, 스스로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아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벌써 많이 말씀드렸지만, 악한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정말 선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악한 사람이구나, 나는 세상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악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나, 자기 죄에 대해서 절망하고 애통하고 울고 그러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 비판 안 합니다. 정죄 안 해요. 근데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오히려 정죄를 받는다, 그 말씀하세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우준하게 돼요. 어리석어져가지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초라하게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의 눈을 밝혀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 베푸신 기업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알게 해달라고,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기도도 참 많이 부탁하고 프린트해서 나눠줬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매일매일 그 기도 하십니까?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매일매일 하세요. 한 50번씩 하라고 그랬는데, 남들은 10대에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10대에 벌써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컬링받고 그렇게 쓰임받는데, 우리는 지금 30이 넘었고 40, 50 됐는데 여전히 그대로인데, 더 좀 쓰임받아야 되는데 열정이 없어요. 간절한 목마름이 없어요. 하나님 더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간절함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어느 날 성령이 착 임해가지고 변화되겠지.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정말 간절히 목말라 해보세요. 우리 제자훈련 팀들한테는 볼펜에다가,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볼펜에다가 나는 제자입니다, 또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묶어가지고 모든 볼펜마다 그렇게 하고, 노트 한 권 쓸 때마다 나는 I love my Lord, 나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막 그렇게 써가면서 어떻게든지 밥 한 끼 먹으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를 닮게 되는 거예요.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다른 많은 분들보다 주를 더 사랑하고 주를 더 알기 원하고 주를 더 닮기 원하고 주님을 더 경험하기 원하기 때문에 이 저녁에 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한 시간 한 시간 그 마음 하나하나가 낭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다 우리 기도하는 것, 우리 마음에 사모하는 것이 그냥 다 대접처럼 바꾸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찾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원해서 24시간 주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목말라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잠자기 전에도 정말 하나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할지어다 하면서 그렇게 목말라하고,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침에 찬양하고 계속 24시간 마음에서 하나님을 계속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연결해서 밥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빵을 굽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운전을 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오늘도 참 좋은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하는 사람하고 똑같겠어요. 제가 공부할 적에 제 마음속으로 네가 이겼다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름도 몰라요. 그 공부할 적에 저도 저 나름대로 독종처럼 공부하는데 새벽 4시 44분에 일어나가지고 나는 이 목표를 위해서 죽고 또 죽는다. 4시 44분. 그리고 밤에 11시 44분 나는 이 목표를 위해서 죽고 또 죽는다 하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하는데, 제 옆에 있는 애는 저보다 먼저 일어나고 저 자러 가면 아직도 안 자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커튼 이렇게 보고 보면 있으면 무릎 꿇고, 책상에서 졸리면 무릎 꿇고 공부하고 의자에서 이렇게 공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1년 만에 합격해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너는 합격해도 된다. 난 비교할 수 없다. 너랑 못 따라가겠다. 뭔가 달라요. 뭔가 영적인 일도 그래요. 하나님을 사모하되 간절히 목마르게 사모하는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그 최능력 뭐 하여튼 최권능, 원래 이름은 최봉석인가 최봉수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신방을 다니면서 눈길을 무릎까지 허리까지 빠지는 그 눈길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분 제가 영화 보면서 놀랐는데, 눈길을 밟으면서 꽉 이렇게 하면서 신방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고백하는 언어가 뭐냐면, 하나님 제 자존심을 이렇게 꽉꽉 밟아주시라요. 꽉꽉 밟아주시라요. 내 자아를 꽉꽉 밟아주시라요. 이러면서 눈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경건하게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르메릭이 아니에요. 성숙하려고 몸부림치고 정말 메어 달리고 끊임없이 사모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정도 간절함이 있어야 되겠어요. 질병을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 기도 응답 받는 것도 그거예요. 생사를 걸고 막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승복해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만큼 하거든요.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고 이 정도까지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승부를 걸고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고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려면 남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인간은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그 신령한 축복의 관계를 무시하고 스스로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주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살다 보니까 다 그렇고 그런 거고, 어떻게 해서 나를 그렇게 해서만 살아가나, 내가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나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이고 세상이 몸이 피곤한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살기 어려워 라고 합리화시켜버려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영성이 뛰어난 거 아니에요. 단지 기회는 더 있습니다. 왜? 성경 볼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직업이 돼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드라이하고 타락하기가 더 쉬운 게 목회자예요. 영적 지도자가 더 잘못되기 쉬워요. 왜? 공격도 많은데다가 날마다 전달만 하지, 여러분이 샌드위치 만들면서 여러분이 잘 안 먹잖아요. 다 고객들만 주고, 세탁소 하면서 다른 사람 옷은 데려주고 내 옷은 구겨가면서 그냥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은 다른 사람만 다 보고 나는 혜택 못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 있는 건 없어요. 상관없이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최고의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밥을 하면서 빨래를 하면서 모든 일 하면서 24시간 다 중얼중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늘 주님과 연결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걸 왜 그래? 저 사람 뭐 이래? 막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하루가 힘들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나의 경건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짜증나게 하는 저 고객이 나를 경건하게 만들고 인내하게 만들고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구나. 할렐루야, 저 사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어려운 환경이 나를, 주님을 닮게 한다면 그 사람 축복하시고, 야 할렐루야. 모든 환경들이 나를 세우고 경건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축복이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축복의 대상이에요.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편안하고 모든 것이 오케이 될 때 콩나물처럼 자기는 괜찮은 자예요. 그러나 바깥에 세워놓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시련 한 번 만나면 팍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 순간을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을 닮기를 원하면 우리의 삶의 터는 경건을 위해서 굉장한 유익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늘 말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보다는 삶의 자리 가운데 실제 사람들을 만난 여러분의 자리가 더 경건하게 좋은 자리예요. 왜? 그곳에 우리를 다듬게 만드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합리화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도 고통도 못 느끼고 죄에 대해서 양심이 아픈데도 무시해버리고 무뎌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도원이나 이 땅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나 그들의 습관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순간순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환경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경건의 유익이 돼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였고 마귀의 자녀들이었어. 너희 아비는 마귀였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죄의 종이에요. 같은 침대를 쓰고 같은 밥을 먹어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할 대상들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는 어두움과 빛의 차이입니다. 같은 공기를 숨쉬고 같은 건물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다르고 미래가 다르고 현재가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빛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승부를 걸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 잘 먹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누리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땅이 끝나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러나 이 땅 끝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영원히 멸망합니다. 구더기도 타지 않는 활활 타는 유황불에 영원히 1000년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영원히 멸망당하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승부를 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승부를 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요,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자들이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크리스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시각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타락해요. 잠깐이면 우리 무너져 버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 속한 사람, 마귀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고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찾아가야 돼요. 내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그 친구는 지옥 가요. 그 남편은 지옥 간다. 멸망당해요. 이 땅에서 행복도 모르고 살다가 그저 뭐 돈이 주는 쾌락, 뭐 밥 주는 거, 노는 거 요거 갖고 살다가 별것도 아닌 거 자기는 굉장히 재밌는 줄 알고 행복한 줄 알지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살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게 다인 줄 알아 인생이.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설령 큰 소리 치고 직장 상사기 때문에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영원히 구더기도 타지 않는 그 지옥불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멸망할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영원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교회 다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냥 기도하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요 정도가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몸은 죽으면 흑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하지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잠들지도 않고 영혼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잠들 적에 몸은 잠을 들고 정신은 잠이 들어도 영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너는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도 그렇게 순종하면서 했더니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막 듣고 찬양 소리를 듣고 깬다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혼은 늘 잠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영은 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우리 영혼이 나중에 우리 몸을 떠난 후에도 다 느낍니다. 다 생각이 있고 다 그래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선악간의 심판을 받지만 우리가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만천하에 공개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과 영원에 비교할 수도 없지만 이렇게 저는 종종 비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 한 끼 잘 먹고 평생 굶고 살겠습니까? 살진 못하죠. 평생 굶고 죽겠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한 끼 적당히 한 5불짜리 먹고 평생 계속해서 잘 먹겠습니까?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뒤에 거를 선택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거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기껏 해봐야 밥이 몇 끼 되겠어요? 1년이면 1000끼고 우리가 30년 살면 3만 끼잖아요. 3만 끼 더 먹으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3만 끼 다 드실 분이 많지 않죠. 여기에 3만 끼만 먹으면 우리 끝이에요. 밥그릇. 근데 굶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한 2만 5천 끼 이것만 먹으면 끝이에요. 2만 5천 끼 줄 서봐야 저기 뷰포드까지도 못 가요. 밥그릇. 그거 다 우리 생애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은 잠깐인데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그곳에서 결정되는 그 영원을 결정하는 것이 어디서 결정합니까? 이 현재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영원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원히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요.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정욕을 만족시키며 내 기분대로 내 판단대로 그냥 적당히 누려 살다가 절제하지도 못하고 살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옳은 거 아니에요. 고난을 받고 이 땅에서 잠깐 고난을 받고 주의 뜻을 위해서 절제하고 삶을 추스리고 옷깃을 여밀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달아져가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을 받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지막에 임종할 때 호화롭게 임종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청년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냥 다 침대에 누워가지고 가족들 보면서 유언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다 거기서 죽어야 더 멋있잖아요. 그게 마지막 순간에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의 행동은 항상 현재 행동이 영혼과 관련된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답답하게 보이고 야 저렇게 살면 삶이 피곤하고 힘들겠다. 왜 저렇게 사냐? 나는 못 산다. 미련한 사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주면 정말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되고 중요한 것이 뭔지 알게 되고 급한 것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일부러 사서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기를 기뻐하셨고, 본향, 영원히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이 하나님인 것을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바라보는 거 말고 그냥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이 자랑스럽다, 영광스럽다, 그러실 만한 분 아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최선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불리우심을 기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 말고, 어떤 사람은 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며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 예수 이름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켜고 톱으로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유리 방황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일부러 택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미련한 자도 아니고 불쌍한 자도 아니고 영원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안 중요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들은 당장 급한 것 중심으로 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다가 중요한 것 다 놓치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사는 것은 값지고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의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버리기까지 싸우셨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오히려 죄가 주는 쾌락을 따라서 거기서 그 주변에서 서성이고 어떻게 안 불러주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회방합니다. 이기적으로 살게 만들고 자기중심적이고 이 땅 중심적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끊임없이 우리 드러내는 것, 우리 자랑하는 것, 그것이 죄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종종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말에 기분 나쁘고 속상한 것이 끊임없이 죄가 충동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런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었고 이제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거예요. 어두운 곳에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서 우리 삶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시니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뢰 저렇게 하는 말이야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다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터치하셔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 내 마음속에 강팍한 것,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서 우리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올 때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토요일 날 밤새도록 비디오 보다가 아침에 빨간 눈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졸고 술 마시고 그러다 오는 거 아니에요. 일찍 주무시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그러니까 교회 오기 전에 1시간 정도 사모하면서 간절히 미리 나와서 기도하든지 집에서 기도하든지 그렇게 준비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허겁지겁 얼러벌떡 나오는 사람하고 예배가 똑같겠어요? 다르죠.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고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것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끌어야 되는데, 우리 눈을 열어줘야 되는데 누구 눈을 열어줍니까? 준비된 사람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간절히 목말라 하는 사람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눈이 뜬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또 제가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감동받는 수준을 넘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저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이라면 나는 지금까지 뭐 했나? 헛살았구나. 30년, 40년, 50년 잘못 살았구나. 충격을 받고 삶을 바꾸는 것이 있다면 그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요, 자기 모습 못 봐요. 그러나 만약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그들 자신을 본다면 그들이 그렇게 살겠어요. 쾌락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눈여겨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렇게 살겠어요? 못 살지요. 부끄럽지요. 우린 동물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고 영원히 살아야 될 죄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한 번 사는 것은 정한 것이고 또 한 번 죽는 것도 정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진리를 거절합니다.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거절해요. 싫어해요.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안타깝지만 평상시에 이제 서론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하이라이트, 정말 복음의 엑기스를 전하려고 그럴 때는 화장실 가요. 희한한 그 시간에 졸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늘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안타까워요. 정말 중요한 얘기할 때는 졸거나 잠깐 바깥에 나갔다 와요. 그러다가 이제 중요한 얘기 끝나면 다시 들어 앉아 계세요. 그걸 바라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매번 그런단 말이에요. 그분은 딴 거 하고 있고. 그게 바로 마귀가 여러분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예와 재미난 이야기는 듣게 하고 그러다가 정말 복음의 진리는 귀를 딱 가두게 만들고 잠깐 딴 생각나게 만들어버리고 깜빡 졸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듣게 만들고 영적으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고 성경을 선포했는데 경건치 않음,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 진노가 그 경건치 않음이 뭐냐면 godlessness,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도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면서 자기 쾌락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기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의한 자들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알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아버지 재산을 다 낭비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는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아버지가 사랑한다고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단 한 달이었으면 괜찮은데 그게 10년, 20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인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귀중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될 텐데 다른 사람한테 해만 끼치고 살다가 무익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뭐냐면 이 생명인 시간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영향력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그들도 역시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뭡니까? 교육도 중요하고 옳고 그런 걸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예수를 믿고 살면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자유와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부가 자녀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 아이들도 나중에 그렇게 살아가요. 아이들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면 그것이 삶으로 자식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그 빛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했는데 열매가 뭡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가지 밖에 버려 말라지고 찍어서 태워버리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열매, 우리의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맺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나무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우리 능력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만 맺고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좋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려워해요. 어떤 분은 좀 하나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좀 잘 알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노력한 만큼 친밀해진다고 돼 있어요. 잘 하나님하고 안 친해진다는 사람은 그만큼 노력 안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개발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봅시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장하여야겠다고 결정하고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원합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하고 결정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을 인정하면서 끊임없이 변화되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법은 없어요. 성숙을 위해서 가장 최고의 일이 뭐냐면 영혼의 관점에서 지금을 바라보는 눈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되기 어려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이것이 목적인 사람은 거룩하기 어려워요. 영혼을 내다보기 어려워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어려움을 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아픔을 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불편함을 택하는 것, 그게 거룩함의 지름길이에요. 우리 인격의 수준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고 또 우리 삶의 자리에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려고 부단히 노력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해 보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려고 내 삶에 실천해 보려고. 그러면 느끼는 게 뭐냐면 나는 안 되는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성경 한 구절도 지킬 능력이 내 안에 없구나 하면서 애통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거룩하게 안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성경 구절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엎드리게 돼요. 엎드리고 날마다 울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듣고 나서 맞아요, 집에 가면 차 타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 그리고 나서 또 잊어버려요. 그리고 기도도 안 해요. 내가 직접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요 마음에 두 벌 옷 입는 거 좀 다른 사람 하나 줘야지. 근데 두 벌 옷 중에서 좋은 옷, 나쁜 옷, 좀 덜 좋은 옷 딱 그래서 계산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악하구나, 좋은 거 줘야 되는데 그거 주기가 싫으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런 탄식함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시도조차를 안 해요. 그렇게 살면 어떡하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한계를 경험해요. 그럴 때 성령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착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인데 선함과 균형 잡힌 성품이에요. 모나지 아니하고 고상하고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늘 관심을 갖는 것이 착함이에요. 참 착하다고 그러잖아요. 죄가 무서운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죄를 넘어서면 이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요. 의로움이 뭡니까? 보통 사람들은 충동이나 자기 감정에 따라 살아가고 자기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데 의로움은 옳은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옳은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결정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 그게 의로움이에요. 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열매들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세 번째, 진실함은 깨끗한 거예요. 숨기지 아니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이나 위선이나 외식이 없어요. 크리스찬의 삶은 투명해야 돼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변에 저 사람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도대체 몰라, 그 사람 크리스찬 제대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단순하고 투명해서 몇 번 겪어보면 그 사람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해야 될 일이 날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늘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사람의 영향을 받고 저 사람 하는 소리 영향받고 이 사람 영향받고 늘 그 사람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사람에게 만족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 눈치만 봐요. 그러나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고 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시험해보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24시간 주님을 의식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늘 안테나는 주님께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라도 한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주님을 놓쳤다면, 하나님 제가 주님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합니다. 바느질을 하면서도 뭐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마음으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할지어다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것은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11절에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기독교는 산속에서 돛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마치 요셉이 종살이하면서 감옥살이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 것처럼 삶의 자리 가운데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실패했을 때 또 일어나고 실패했을 때 또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화의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고침받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거절했지요. 너는 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네 마을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하라. 크리스찬의 삶은 모여서 충전받고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물들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아져요. 그러면 안 되죠. 책망한다는 말은 여기서 단순히 꾸짖고 비난한다는 말이 아니라 증거를 방편으로 납득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삶의 증거를 가지고 그들을 납득시키는 게 책망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나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동정하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를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술 마시는 사람들, 마약에 빠진 사람들, 음탕한 사람들, 그들의 문제는 그 범죄가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그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그렇게 끝까지 살아가면 이제 삶을 고쳐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 없어요. 영원한 멸망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안 들어도 해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우리 깨끗함을 자랑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들의 위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드러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특징은 뭡니까? 복음을 가감없이 선포하면 우리 삶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요. 때로는 속이 상하고 때로는 아픕니다. 창피하지요. 나는 괜찮게 사는 줄 알았는데 빛 앞에 정직하게 서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발견하는 것. 우리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우리 교회에 남아있으면 다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돼요. 고쳐진다는 거예요. 고쳐지려면 망치질도 필요하고요, 사포로 문지르는 것도 필요하고요, 모난 부분을 정으로 때리는 작업도 필요해요. 아픕니다. 골무 부분이 드러나야 돼요. 근사하게 옷을 입고 숨겼는데 수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픈 것 하려면 옷을 벗고 드러내려니까 창피하죠. 숨기고 싶은데 더 고치려면 그 순간은 더 아픈 거예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모험적인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아니구나 하고 착각하고 있던 것을 고치면서 바로 사는 것. 많은 분들이 무슨 고백합니까?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깨닫게 됐다고 그 고백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서포트만을 생각하고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축복이었어요. 이건 기복신앙,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가,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인본주의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잘못인지도 모르고 한평생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게 옳은 줄 알고. 자기 중심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경험 못합니다. 가끔씩 기도응답은 받아요. 그러나 자기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저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하나님 사이즈의 위대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동참하는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건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삶이에요. 바울이 그 에베소서에서 그러므로 세월을 아껴라.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가 뭡니까? 판단력이에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지혜는 지식을 사용해서 우리 삶의 균형 있게 판단하는 것.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 삶에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쉽게 흥분하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흔들리고 예배를 드려도 감정적인 토취,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욕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가져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해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건 옳다고 해야 되는 거.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충동과 본능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자기 본능 따라 살아가요. 그런데다가 열심까지 있어요. 열심히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앞뒤 생각하고 결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가는 거예요. 나는 한번 가면 마이 웨이로 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가 뭡니까? 이런 어리석은 삶을 거절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지혜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fear God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 모든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시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의도적인 노력을 할 때 어느 순간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잠깐 살다 끝납니다. 잠시 후면 끝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껴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시편 1편에 보면 경건치 아니한 자의 꾀를 듣지 말라. 죄인의 길에 서성이지 말라. 죄인들이 빠져들어가는 곳 근처에서 빈둥거리지 마라. 오만한 자리에 같이 앉지 마라. 오만한 사람이 뭡니까?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자기 자랑으로 일삼는 사람들 옆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고 그 사람 주변에 있으면 나도 내 자랑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높여지지 않는 모임은 참여하지 마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 가지 마세요. 수근수근하는 자리 가지 마세요. 하지도 마시고. 물듭니다. 덕이 되는 것. 신문기사 보느라고 또 덕스럽지 못한 신문기사 보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경건해진다는 거예요. 보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가치 없는 책을 읽으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은 밤낮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하루가 끝나고 나서 오늘도 성경 읽으려고 그랬는데 못 읽었네. 후회하지는 마십시오. 우선순위를 결정하셔야 돼요. 사전에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가장 소중한 시간을 기도하겠다고 결정하지 않으면 시간 남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항상 시간이 모자라는 사람들이에요.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시간을 좀 줄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먼저 서는 것,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더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우선순위를 띄고 급한 것에 노예가 되지 마세요. 너무나 사람들이 급한 것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면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주를 향해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의 깨끗게 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순결한 신부와 같이 깨끗한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히 천국에서 기쁨을 누릴 존재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존재라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영원히 남지 않는 것은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다 낭비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려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무엇보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면서 남은 생애를 사십시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을 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권이 빠지면 그는 헛된 인생을 산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구원과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럼 우리 생애는 빛처럼 영원히 비출 거예요. 정말 영원히 남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더더욱이 미국 땅에 살면서 바쁘고 찌들게 인생을 살면서 어느덧 우리가 어떻게 다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닮으라고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였는데 이것을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톱으로 켬을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일부러 사서 고생을 하고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나 중심적이고 얼마나 이 땅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생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탕자처럼 시간 낭비하다 돌아오지 말게 하시고 정말 우리 시간을 사용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그런 일,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성품을 개발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시 한번 505장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찬송가 505장.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아멘.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